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불렀고, 남북 관계를 남북 관계가 아닌 한조 관계로 표현을 하면서 여러 논란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불렀던 것도 북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의미 때문인데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북한을 하나의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한 어떤 표현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을 완전히 별도의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는 그 나라 내부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주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 길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2,500만 명의 우리 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선배 세대가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킨 것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자신의 젊음을 이 땅에 희생한 이유도 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의 가장 견고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가장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북한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저런 억압의 정권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교의 경험과 유례없는 부흥의 발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이 순교와 선교가 만나서 열방 부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통일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짧게 우리나라의 통일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통일을 마중하는 청년들 통일마중이었습니다.